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또 무너진 제단 수축하며 또 우리 안에 있는 킹덤을 어떻게 활성화하여서 천국 열쇠를 진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혹은 또 7영의 기름 부음과 7불의 권세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영적인 새로운 차원의 기름 부음과 권세로서 주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을까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우리 앞으로 넘어가시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는 킹덤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또 앞으로 맞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킹덤 하나님 나라를 구한 게 아니고 세상 나라를 구해왔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많은 영적인 어둠이 틈탔었고 하나님께서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와 대한민국을 흔들주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에 이제 우리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고 깨닫고 또 알게 된 우리 교회가 다시 주님께 이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제단을 회복해야 되죠.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며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그 제단에 우리가 다시 돌아갔었을 때에 주님께서 임재와 능력과 권세와 영광으로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를 방해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견고한 진 어둠의 영에 뿌려놓은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과 하나님 아는 것 대적한 높아진 것들 견고한 진이 이제 방해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가 그 빛이신 주님이 우리 내면에 깊은 곳에 은밀한 곳에 오는 것을 이제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이제 처리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와 쓴뿌리에 대해서 나눴고요. 상처와 쓴뿌리는 좀 다르죠. 상처는 단순한 상처라면 쓴뿌리는 그 상처 부근에 오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상처받은 마음 속에 악한 본성 그런 것들이 이제 함께 짬뽕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쓴뿌리가 생긴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쓴뿌리 결과들 나왔네요. 미성숙한 성품, 급변하는 감정, 각종 중독에 빠지기 쉽고 DNA 우리 세포에도 영향이 되고서 대물림도 되기도 하고 만성질환을 비롯한 자가면역성 질환들 아주 그냥 그 고질병들에게 또 얽매이기 쉽고 은사와 기름 부음 혹은 권능과 유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나눴고요. 또 그럼으로써 지금까지 쭉 지난 시간까지 14번에 이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 쓴뿌리와 탐심에 대해서 나눴죠. 탐심이 탐욕, 탐남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욕심, 뺏는 것. 또 하나는 내 것이라 할지라도 때가 되지 않았는데 자꾸 이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 지나친 욕심들. 그래서 이제 무엇이든지 지나친 것을 이제 탐심이라고 나눴고요. 그것은 이제 우리의 뭐 재정뿐만 아니고 사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성화시키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운동하는 것도 지나치면은 안 되고 먹는 것도 지나치면 안 되죠. 우리가 살찌는 것은 적당량에서 한 숟갈만 넘어가서 이게 살로 가잖아요. 그죠? 지나치는 것. 지나치는 게 이제 문제죠. 뭐든지 지나치죠. 탐심의 특징이 있었는데 탐심은 내면에 숨어 있다고 말씀 나눴죠.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9계명까지 그것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 뭐 도둑질을 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뭐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지 일컫지 말라. 이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면은 탐심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이죠. 열 번째 10계명이 탐심입니다. 탐심하지 말라고 했던 거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탐심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자신도 가늠을 잘 못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탐심이 어느 정도로 가득 차 있는지 사실 가늠하지 못해요. 다만 남들하고 비교해 가지고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많은 것 같아, 이 정도로 좀 만족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딱 영적인 엑스레이로 비춰주면은 저를 비롯한 모두가 탐심으로 이렇게 새카맣게 도배되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끝이 없고 만족할지도 모르고 옛사람의 기질과 본성이고, 그리고 탐심을 해서 내 것이 아는 것을 취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예전보다 종말은 예전보다 더 안 좋아지는 것. 그래서 요즘 막 복권에 당첨되었던 사람이 형제가 이렇게 이제 서로 돈을 조금씩 나누는데 뭐 살인까지 일어나는 그런 비극을 이제 맞이하고 말했죠.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을 가리게 되고 또 다른 악들을 막 불러오죠. 시기, 질투, 불신, 불순종, 불평, 원망, 교만, 뭐 이제 수도 없이 많죠. 그래서 또한 이제 영적인 전염병으로서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지죠. 영향력이. 우리 어렸을 때에도 형제들이 저는 5이 있었는데 사이좋게 이렇게 싸우지 않고 먹는 날은 손을 꼽았어요. 이거 김 가지고 제일 많이 싸웠어요. 김. 그때 진짜 김이 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 한 장 가지고 밥을 끝까지 먹어야 되는데 이걸 잘라 먹는 기술이 있거든요. 기술이. 근데 저는 제일 위니까 이제 동생들 것이 이제 내 것은 내 것, 동생들 것은 내 것, 뭐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동생들은 막 눈에 불 쓰더라고요. 그때는 안 지더라고요. 야, 이게 이제 전염성이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몸에서는 암세포로 우리 나쁜 성품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암세포를 만드는 것이 아마 탐심일까 그래요. 탐심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암세포의 정체성을 좀 나눴잖아요. 모든 세포들이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어른이 되어서 제 역할을 하고 늙어서 죽는 4가지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데 세포마다 뭐 어떤 것은 뭐 3일, 어떤 것은 뭐 일주일, 어떤 것은 보름, 어떤 것은 6개월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탐심이 지나쳐 버리면은 이 세포가 빨리 분열이 돼요. 빨리 분열되는데 문제는 성숙한 세포로 안 가고 분열만 하는 거예요. 재빠르게. 그럼 그 세포는 전혀 기능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에 이제 그 암세포가 생기면은 이 눈에 암세포가 생겨가지고 눈이 이제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원래 이게 정상세포라면은 많아져도 눈이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정상세포라면은, 건강한 세포라면. 근데 암세포, 눈에 있는 암세포는 전혀 기능을 발휘 못하니까 오히려 보지 못하고 실명하고 점점 번지게 되고 마는. 이게 탐심인 거예요, 탐심 이게. 저는 탐심이 이제 암세포를 가장 유발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탐심을 극복하는 길에서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나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정욕과 싸우는 거죠. 옛사람을 십자가에 매 순간순간 못 박고 회개하고 우리 안에는 새로운 성품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두 번째는 자족하는 것. 오늘도 좀 나누겠습니다만은 자족이 믿음이라고 저는 봐요. 자족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계속 추구하고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을 우리가 접할 때 자족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제단을 쌓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감사를 습관화하는 것.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은 여러분 1분 감사하면은 우리 몸에 그 면역 세포라든가 또 이 행복 호르몬이 24시간 증가된다고 했어요. 1분 감사하면. 근데 1분 불평하면은 6시간 동안 면역 세포가 감소되는 거.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올 때 이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원치 않게, 우리도 원하지 않게 그냥 되고 말았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바꾸면 되죠. 바꾸면. 그래서 오늘 낮에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용인에서 목회자들하고 몇 분하고 또 그 교회 권사님들하고 아픈 이제 그 자매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방 내린 것 중에 하나가 감사를 처방을 내렸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재밌게 그 교회 권사님이,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이 몇 달 전부터 하루에 10,000번 감사하라고 이것까지 나눠줬다네. 우리보다 더 발전했어요. 이거 아시죠? 이거 찍는 거. 그랬더니 그 이제 남자 권사님은요, 이제 단 며칠 사이에 90,000번 찍었더래. 90,000번. 90,000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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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손녀가 거기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이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중학교 3학년 때 학교 갔다가 왔는데 갑자기 앞이 안 보이고, 공부도 1등 했었대요. 갑자기 앞이 안 보이고 말도 못하고 전응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전혀 활동을 못해요. 근데 지금 이제 한 10년 넘었거든요. 10년이 훨씬 넘은 세월을 그 나이 드신 두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녀를 돌보고 있는 것이죠. 부모는 이혼 안 갔고요. 이야, 참 힘들겠죠.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러셔서 참 신기했던 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 했던 것을 처음에는 이제 안 했대요. 감사를 내가 왜 해야 되냐고. 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정도면 됐지. 나같이 신앙생활하면 괜찮지. 하다가 한참 안 하다가 그래도 며칠 전부터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진짜로 했대요. 이걸 찍어가면서. 근데 그 단 며칠 사이에 90,000번 한 거예요. 90,000번. 그리고 이 손녀를 데리고 하루에 2번씩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산책할 때 이제 이 손녀가 가만히 있는 거 아니고 어둠의 영이 눌려있기 때문에 발작도 하고 막 뒤로 나눠들기도 하고 화도 내고 막 감당을 못해요. 덩치도 굉장히 크거든요. 남자들 덩치만큼 커요. 이제 몸무게도 있고 키도 크고.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어떻게 감당해요? 손녀보다도 덩치가 작거든요. 그런데 손을 잡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날은 잠잠하대. 이상해. 그래가지고 저한테 오늘 이제 며칠 전부터 저를 꼭 만나고 싶다고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물어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먼저 얘기한 거예요. 감사하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맞다고 목사님. 더 열심히 감사해야 되겠다고. 그럼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삶이 돼야 돼. 삶이. 할렐루야. 자, 오늘은 쓴뿌리와 완벽주의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쓴뿌리와 완벽주의.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그 자신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려고 나름대로 이제 예를 쓰는데요. 왜냐하면 막 그 상처로 인해서 괴로우니까 막 우울증도 오고 좌절감도 오고 막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인격적으로 막 이렇게 자기 자신도 알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어려움만 당하니까 이것을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해서 나름대로 뭐 상담을 하기도 하고 내적 치유도 받기도 하고 하면서, 근데 대부분 그 상처,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 있어서, 쓴뿌리를 회복한 치유하는 데 있어서 사실 자기 방법, 자기 관점, 자기 능력, 자기 자원으로 스스로 치유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치유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내면에 그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계속 되다 보니까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자존감의 상처를 받고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오늘 나누고자 하는 잘못된 깊은 상처 쓴뿌리의 치유가 완벽주의로 가더라고요. 완벽주의. 이런 이제 어떤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한 이제 중년 한 권사님이 있는데, 이분의 삶의 특징은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항상 이제 일을 하는 거죠. 항상 무엇인가를 하는 거죠. 집안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편이고 성경도 매일 읽는 편이기도 하고, 그 한가하게 낮잠을 잔다거나 여행을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늘 쫓기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어머니 제발 그렇게 너무 그렇게 열심을 내지 말라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고, 이제 좀 쉬고 당신의 인생도 이렇게 좀 이렇게 여유롭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머니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데 또 주님의 은혜로 이제 내적 치유를 이제 받게 됐죠. 자신의 문제가 뭔가를 점검받는 기회가 되었는데, 이 환상 속에서 어떤 눈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눈이 나타났는데 수많은 눈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눈들이 자기를 이제 노려보는, 째려본다고 그랬잖아요. 째려보고 있는 이제 그 환상을 보게 됐죠. 그래서 주님, 이 눈들이 뭐죠? 이 눈들이 왜 나를 계속 노려보고 째려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바로 자기 친어머니의 눈이었어요. 친어머니의 눈. 그 친어머니가 굉장히 이제 그 성품이, 그 어머니도 완벽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딸에게 칭찬보다는 책망을 많이 했었고, 왜 그렇게 못하냐? 너 더 잘할 수 있잖아. 왜 이것은 잘하는데 이것은 또 못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책망하고 이렇게 이제 째려보고 노려보고 하는 그것들이 이 어머니 권사님을 이제 완벽주의로 만들고 만 것이죠. 그래서 그 어머니 이제 권사님에게 DNA 속에 그 완벽주의가 이제 뿌리 깊게 박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완벽해야 돼. 가정에서뿐만 아니고 교회에서도 완벽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그녀의 삶을 짓눌러 왔던 것이죠. 여러분 완벽주의 잘 아시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볼 때에 혹은 자기가 평가할 때에 완전히 빈틈이 없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 지나치게 높게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성취 목표를 두고 계속적으로 이제 채찍질을 하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모든 일에 또 자기 자신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게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완벽주의의 특징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요. 정말 완벽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완벽주의자의 특징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 있어요. 이거 준비하는데 꼭 전부 나구나. 저 같아서. 엄격한 기준이 있어요. 여기 이제 그 부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하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이제 완벽하게 이것을 해낼 수 없다고 생각할 때는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하는 경향도 있어요.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이게 자존심 상하니까 아예 이제 처음부터 시도를 안 하려고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박해요. 박해.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잘하는데 이 정도로 되겠냐 하는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인색하죠. 자기에 대해서. 심리학에서는 완벽주의의 세 가지 유형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강요하고 극단적으로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기대의 그 역량에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자책하고 비난하고, 타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용서하지 않게 되고, 두 번째는 사회 처방적 완벽주의, 사회 지향적 완벽주의. 타인들에 의해서 강요된 완벽한 역량, 수행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결국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나는 버려질 것이다. 사회에서 나는 도태되고 사회에서 나는 버려지게 되고 왕따 당할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사회지향적 완벽주의. 또 그리고 신경증적 완벽주의. 이것은 이제 최악의 정말 악화된 건데요. 악화된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것은 막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공황장애, 심하면 자살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완벽주의가 우리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있어요. 그죠?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나는 해내고 말아야 돼, 해내야 돼 하는 이제 성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어떤 것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잘 하게 되죠. 특히 이제 그 운동선수들이든가 이렇게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스타들 굉장히 잘하고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 포기도 잘해요. 포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이 정상까지 오르기 위해서는 내가 이만큼 노력해야 되는데 이만큼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이 아예 안 된다면은 아예 시도도 안 해버리고 포기하고 마는 것이죠. 자, 이제 부정적인 측면도 많습니다. 부정적인 측면. 완벽한 것, 긍정적인 측면보다도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을 책망을 잘하고 자기를 이렇게 존중하지 못하고 자기 비하를 많이 하는 것. 직장에서도 생산성이 오히려 떨어지기도 해요. 왜냐면 아예 시도도 안 해버리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주변을 피곤하게 만들기도 하죠. 낮은 자존감이 있고, 그래서 공황장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일본의 그 군사 문화가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독일이 일본의 이제 군사 문화에 영향을 줬는데, 일본은 완벽주의적인 지향성이 있어가지고 독일의 굉장히 독일이 좀 우리가 독일군 하면은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여러분. 독일군 하면은 다른 군대보다도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다른 나라보다도. 근데 일본에 가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완벽을 추구했어요. 완벽을. 그래가지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군대 내에 이 기합 문화가 발달한 게 얼처리 문화. 이게 발달한 게 일본이더라고요, 일본. 그래서 이제 목표한 분량에 도달하지 못하면은 부하들을 놓고 계속 이제 군기 잡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한국에 넘어가지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한국 사람 지도간 거야. 일단. 독일이 최강 군이라면 일본이 더 높고 한국은 더 높아진 거야, 한국은. 근데 이제 일본의 군기 잡는 문화가 우리 한국에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한국에서 군대뿐만 아니고 사회도 많이 확산됐어요. 사회도. 그래가지고 이 군기 잡는 게 우리 문화인 것 같아요. 의사들 여러분 아시죠? 의사들이 이제 그 서열 제일 높은 의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쫙쫙쫙 내려오면서 굉장히 엄하잖아요. 연예계에서도 굉장히 엄하잖아요. 연급이 좀 낮으면은 바로 이제 고개 숙여야 되고 굉장히 이게 강하고. 저는 저는 고향이 이제 전라도잖아요. 전라도도 강해요. 이게 서열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이제 우리 대학교 내 고등학교 동문들이 한 20명 됐어요. 20명. 그때 약학대학 다닐 때 20명 됐었는데 잘 뭉치기도 잘하지만은 상하 서열이 굉장히 뚜렷해가지고 이제 군기가 빠지면은 맞기도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일 고참이 그 다음 고참한 이제 모여가지고 한 번 맞았어요. 제일 고참이 그 다음 고참 한 대 때리니까 그 다음에는 2대가 내려오거든요. 그 다음에 4대도 되냐. 그 다음에 8대가 되고 제가 16대 맞았어요. 야구방맹이로. 제 밑에는 제가 32대 때렸어요. 와, 그거 이제 그러고 잊어버렸죠, 뭐. 맨 잊어버리고 나중에 이제 한 10년 후에 이제 저한테 얻어맞은 후배를 만나서 이렇게 식사하게 되는데 선배님, 겨우 1년 선배인데, 제가 1년 선배인데, 선배님, 저는 선배님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전 속으로 반가웠죠. 이 친구가 나를 끝까지 기억하겠구나. 그랬더니, 그래? 무슨 일로 그랬는데? 제가 32대 맞았던데, 핍시하게 아팠어요. 여러분, 이 완벽주의가 이게 곳곳에 뿌리를 내린 것 같아요. 곳곳에. 예술계 운동 선수들도 꽤 못지 않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대표적으로 완벽주의자예요. 그분이 음악을 할 때 자기 이제 뭘 만든다고 그러죠? 신곡을 낼 때 완벽하기 전까지는 절대 잠도 안 자고 열심히 한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상하게 돼서 조기 사망을 말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가수 중에 서태지가 또 완벽주의라네요. 서태지가. 이런 분들이 또 공을 남기긴 하지만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석주명이라는 분이 또 있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이분이 이제 1950년도에 돌아가셨어요. 6.25 때. 돌아가셨는데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나비 박사였어요. 나비, 곤충에 대해서 정말 나비를 좋아했었고 열심히 했었는데 이분이 무려 그때 서울과학관에 나비 전시회를 계속했었는데 그때 75만 마리 나비가 75만 마리야. 그것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6.25 때 북계군이 와가지고 이게 폭탄을 떨어뜨렸는데 하필이면 그게 떨어져가지고 순식간에 작살났어요. 그래요.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하다가 그해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꼭 돌아갔다기보다도 물론 이제 전쟁 때 총 맞고 돌아가셨지만은 그 밑에 있던 제자들이 치를 떨 정도로 완벽주의자였다고 그래요.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고 삼국지 제갈량도 그런 축에 낀다고 하네요. 그런데 좀 완벽주의자들이 허점이 의외로 많아요. 허점이. 귀가 얇더라고요. 제가 귀가 얇거든요. 이게. 귀가 얇아. 그렇게 완벽을 추구하면서도 이제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이러니. 그래 자존감이 세가지고 자존심이 세가지고 타협을 잘 굽히지도 않고 타협도 잘할 줄 모르다 보니까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자기 만족보다는 항상 불평불만이 많고 칭찬보다는 비난이 많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많아지고 그래서 삶이 이제 무익하게 돼가지고 이제 중독에도 잘 빠지기도 하고 남자들이 많이 그래요. 남자들 여자보다는 훨씬.
여러분 그런데 오늘 또 중점적으로 나누고자 한 것은 신앙생활에도 완벽주의자가 있어요. 신앙에서도. 신앙생활의 완벽주의자는 저는 율법주의라고 표현해요. 율법주의. 율법주의 여러분 이제 많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율법주의에 대한 우리는 이제 그 잘못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안 좋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주의가 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죠. 율법주의를 우리는 대부분 율법을 너무 철저하게 지독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율법주의다고만 이제 아는 경향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것이 율법주의는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셔야 돼요. 믿습니까? 동의합니까?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셔야 돼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합독해 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21절 이하에 살인하지 말라 옛말에 들었지만은 너희가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에 대해서 바보라고 하고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은 지옥에 들어간다고 말씀했어요. 또 그러면서 이제 간음하지 말라 하는 얘기 들었지만은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얘기하면서 한 눈이 범죄하거든 한쪽 눈을 빼라. 눈이 두 개뿐이 없는데 남자들은 이제 아마 눈 없이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눈 빼라고 그랬으면. 그래도 눈이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눈은 눈으로 일은 갚으라고 옛말에 들었지만은 이제 누가 오른뺨을 빼거든 왼뺨을 또 대주라고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길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율법주의에서 가장 설명을 잘하고 있는 성경은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가 율법주의에서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이제 9절을 여기 제가 나왔네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다른 복음은 다름 아니라 율법주의를 얘기해요. 신앙적인 완벽주의, 율법주의. 근데 여기서 이제 율법주의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얼마나 최악인지 저주까지 받는다. 저주요. 다른 복음, 율법주의를 전하면 저주 받을 거다고. 저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 건으로 인해 가지고 베드로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사람들 많은 앞에서 사도 바울에게 면전에서 책망받은 사건이 일어나고 말죠.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제 이하에 봤을 때 여러분 잘 아시죠? 게바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안디옥에 있었습니다. 안디옥에. 그때 안디옥에서 이방인 교회잖아요. 안디옥에서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들, 야곱의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야곱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파송된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 이것이 온다는 얘기가 들려왔어요. 종을 통해서 들려왔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같이 식탁을 이렇게 함께 식사하다가 자기 식판을 들고 저쪽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면 안 돼요. 그죠? 자, 이것을 보고 바나바가 또 따라서 합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따라서 했어요. 이걸 보고 나서 베드로에게 바울이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나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려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 아니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다 하고 16절 앞으로 넘어갑니다. 합독할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지켜야 되죠. 종교적인 행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또 헌금도 해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봉사도 하면서 친교도 나눠야 되고 그러면서 말씀도 지켜야 되는 이 모든 율법 행위 이것 다 율법 행위죠. 이것들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데 율법 행위로서 의롭다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어렵습니다. 내가 이걸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금식 기도를 남보다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부터 은혜를 받을 자격이 더 됩니다. 내가 계속 국가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부터 복을 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고 믿는 것. 이것이 율법주의죠. 이것이 율법주의. 그래서 이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1등 장로감이 있거나 목회자감이잖아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은 강력하게 책망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행위로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력하게 또 얘기하냐면 앞으로 넘어갑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얘기해요. 저주 아래 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 율법이 우리는 지켜야 되지만은 율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믿고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고 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여건이 됐다고 믿는다면 저주 아래 있는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완벽주의자가 율법주의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가 돼요. 자기의.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였죠.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빠짐없이 드리고 토색하지 아니하고 불효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한 것. 종교적인 행위, 율법 행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는 것. 이것이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그런데 율법주의 말로는 엄청나게 비참하죠. 앞으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먹영이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멀어진 자로다. 자, 이제 여기도 동일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행함을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한다면은 네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제 믿는다면은 그렇다면 이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을 한 것도 틀리지 않게 완벽하게 지켜야지만이 너는 진짜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이제 우리를 족쇄를 메고 자유를 빼앗아 가고 우리 자신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도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율법주의고 완벽주의자의 특징인 것이죠. 여러분 완벽주의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점수 한번 매겨 보십시오. 조금 글씨가 저쪽은 잘렸는데 이건 이제 사회심리학자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라는 사람이 완벽주의의 수준을 알아본 테스트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13개 항목인데 이제 점수를 자기 자신이 매기는 거예요. 제일 낮은 게 1점, 제일 높은 점수가 7점. 여러분 한번 매겨보셔봐요. 선택에 직면할 때마다 모든 가능성을 생각하고 이게 어떤 것을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것을 결정할까 이것을 결정할까 이렇게 기로에 서 있는데 모든 가능성을 생각하고 심지어 있지도 않을 것까지도 생각해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고민하는 거. 이제 두 번째는 현재 직업에 그런 대로 만족하긴 하지만 아니야 내가 더 뭔가 있어야 돼 하고 이제 마음 먹는 거. 1점 주든지 7점 주든지 둘 중에 하나 골고루 이제 여러분께서 선택하세요. 세 번째, 운전할 때 라디오를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라디오를 이렇게 듣기는 하지만 더 좋은 방송이 있으면은 그리로 또 찾아서 가는 것. 또 TV도 마찬가지. 네 번째, 특정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TV 프로그램을 자주 바꾸는 경향이 있어요. 다섯 번째, 특히 이제 배우자를 고르는 데 있어서 선을 이제 계속 봐요. 계속 보고 또 보고 세월만 가게 되죠. 그리고 여섯 번째, 친구에게나 누구에게나 선물을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해. 엄청나게 고민하는 거. 이거 옛날에 했던 거 봐요. DVD 대여점이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혹은 이제 영화를 이렇게 이제 볼 때도 고민. 무슨 영화를 봐야 될까? 또 그리고 옷을 쇼핑하는 데 있어서 옷 고르는데 진짜 고민을 많이 하는 거. 순위 매기기를 좋아하는 거. 예를 들면 최고의 영화, 최고의 가수 뭐 이런 것들 순위 매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최고의 소설 뭐니까. 열 번째, 카톡 문자가 됐든지 이메일이 됐든지 서로 주고받을 때 고민 굉장히 많이 하는 고민은. 썼다가 지우고 고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 11번째, 무엇을 하든지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거. 12번째, 결코 나는 2등이 아니다. 항상 1등이어야 돼. 최고의 것. 그리고 13번째, 현재 생활과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자주 꿈꾸는 것. 이것이 이제 여러분 1점에서부터 7점까지 먹어보십시오. 그래서 60점 이상 나오면은 완벽주의자.
70점 이상 나오면 극단적인 완벽주의자. 40점 이하면은 만족하며 사는 거. 30점 이하면은 아주 심하게 자기한테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최소한 35%는 완벽주의자 점수. 대체적으로. 이분이 수천 명을 조사했는데 30에서 40%는 완벽주의자에 속했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이제 벗어나고 어떻게 치유를 받을 것인가? 여러분 벗어나길 축복합니다. 완벽주의자에서 벗어나길 축복합니다. 율법주의에 벗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는데 오래 걸렸어요. 5년에서 7년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완벽주의는 아직도 다 못 벗었어요. 아직도. 남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게 강박관념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예를 들어 교수가 이제 책을 뭐 3권 읽고 이 주제에 대해서 레포트를 써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5권 읽어야 돼. 그럼 교수 입장에서는 좋아요. 칭찬해줘요. 근데 친구들이 싫어하더라고. 왜 니만 티냐 이거야 이제. 3권 읽으려고 했으면 남들은 1권 읽고 2권 읽고 잘하는 애가 3권 읽었는데 전 5권 읽어가지고 갔거든요. 민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완벽주의에서 벗어남에 있어서 내가 나된 것이 은혜임을 철저하게 믿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노력이나 우리 힘으로 우리 자원으로 우리 방법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다거나 의롭게 되는 길은 전혀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우리 앞으로 넘어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우리 이제 또 그리고 16절 에베소 2장 8절 합독해 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열심과 저와 여러분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을 분명히 해야 되고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의롭게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자꾸 잊어져요. 잊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제단을 쌓아야 되는가 봐요. 매일매일 제단 쌓아서 제단에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십자가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묵상하고 주대심행 인정하고 복종하고 말씀을 읽고 통독하고 선포하는 가운데 다시 그것이 이제 상기돼 가지고 회복이 되어 나가지. 그런 이걸 놓치는 순간에 자꾸 이제 되돌아가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율법 완벽주의자의 특징이 자기를 존중하지 않고 존귀 여기지 않고 사람들 뜻까지도 존귀 여기지 않아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합니다. 완벽주의자의 특징은요, 남들보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것이 자기를 존중하는 것과는 달라요. 자기를 존중하는 것과 높아지고 하려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시편 16편 3절을 합독해 볼까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시편 21편 5절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심으로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다이다. 할렐루야. 시편 49편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게 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존귀한 자로 애초부터 주님이 창조하셨고 구원하셨을 때도 다시 존귀함을 회복하셨어요. 주님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분명히 시편 8편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근데 완벽주의자의 특징은 비교의식이 강해가지고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면은 내가 자존감을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면 내가 높이는 거고 교만해지는 거고 항상 둘 중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둘 중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도 그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도 존귀한 자예요. 정말로 존귀한 자입니다. 단 한 분도 존귀하지 않은 분은 없고 단 한 분도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신 사람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칭찬. 그 정도 한 것은, 그러니까 완벽주의자들은 자기가 한 만큼을 칭찬한 것보다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불평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잘한 부분의 칭찬보다도 자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있는 거죠. 더 센 거예요. 우리는 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 굉장히 존귀 여기는 것. 스스로를 존귀 여기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 또 그 다음은요. 범사에 자족하면서 감사하는 것. 범사에 자족하면서 감사하는 것.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우리 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합독해 볼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제 감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참 그런데 다행인 게 요즘 그 이제 치유하는 이제 치유자들, 의사를 비롯해 한의사 뭐 이런 치유자들 사이에 감사로 치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감사로 치유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일본의 어떤 이제 해군 장교, 은퇴한 해군 장교가 이 사람도 완벽주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난 이후에 태평양전, 그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모든 걸 이렇게 이제 살다가 결국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강직성 척추염이 오고 말았어요. 이게 척추가 굳어지는 병이죠. 그래서 이제 목을 이렇게 제대로 가누기 힘들고 다리가 움직이기 힘들고 나중에 손도 이렇게 움직이기 힘든 거. 손도. 결국 누워서 생활하게 됐죠. 그래서 이분이 그 이제 한 의사를 만나가지고 처방을 받은 게 하루에 아까 말씀드렸죠. 10,000번 감사하십시오. 10,000번. 그래서 이 해군 장교 출신이 다른 길은 전혀 없기 때문에 진짜로 10,000번 이상 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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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몇 달 이렇게 지냈는데 그 한 번은 이제 자기 아들이 정말 맛있게 생긴 감을 2개를 이렇게 사왔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이렇게 이제
아들이 준 감을 이제 쳐다보면서 이제 옛날 같으면은 아유 고맙다 하며 손을 이제 내밀고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게 굳어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도 이제 마음속에서는 이게 손을 내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은 할 수는 있으니까 고개를 움직이지 못할 뿐이지 아들 감사하다 그런데 손이 뻗어졌어요. 할렐루야. 손이 뻗어졌습니다. 이건 기적이죠, 기적.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내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쓴뿌리에 계속 맺혀서 살게 되면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점점 줄어들거든요. 세로토닌, 엔돌핀, 도파민, 멜라닌, 옥시토신, 콜레시스토키닌 이게 6가지 행복 호르몬이 있는데 뭐 도파민 이런 것들 이제 뭐 쾌락 호르몬, 뭐 행복 호르몬, 그 수면 호르몬 막 여러 가지가 붙어 있긴 하지만은 이런 호르몬들이 점점 감소가 돼요. 감소. 여러분 감사를 하면은 이런 호르몬이 많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치매 환자들의 특징이 행복 호르몬이 적었어요. 행복 호르몬이. 결국은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 적었다는 얘기예요. 대신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 걱정, 염려, 짜증내고 분내고 화내고 이것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해군 장교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복 호르몬은 점점 줄어들었고,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거든요. 이건 증가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에게 필요하긴 합니다. 어떨 때 필요하냐면은 싸울 때 필요해. 싸울 때. 남하고 내가 싸울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야 돼요. 분노의 호르몬이 나와야 돼요. 분노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싸울 때 전혀 화가 안 나는데 싸울 수는 없잖아요. 화가 나야지만이 욕이 나가든지 눈이 이렇게 불아르든지 주먹이 나가든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막 싸울 때는 반드시 아드레날린이나 에피네프린 이런 부분이 나와 줘야 돼요. 근데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항상 증가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 이제 싸울 때 주먹이 세게 나가려면은 이게 단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단해야 되죠. 그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때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단단하게 제가 때려야 되는데 이 경직이 돼야 돼. 경직이. 그럼 경직이 되려면은 행복 호르몬 나오면 이게 안 돼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야지만이 딱 경직이 되거든요. 이게 경직이 돼서 때려도 아프잖아요. 기절하든지 뭐 이제 아프든 해야 되니까. 근데 계속 짜증나고 화나고 분내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계속 경직되죠. 경직. 그럼 몸이 굳어버리는 거죠. 몸이. 근데 이분이 몇 달을 하루에 10,000번 이상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행복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는 거 아닙니까? 분비돼요.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은 낮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경직된 부분이 풀어진 거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받은 것에 대해서 자족하면서 감사하는 거. 여러분 그 카톡 요즘 이제 문화가 됐죠. 문화. 가족끼리 카톡할 때에도 또 교우끼리 카톡할 때에도 감사로 항상 하루에 1번 이상 혹은 2번 이상 감사의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이게 문화가 되어야 돼요. 문화. 감사하는 게 문화가 되었을 때 여러분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완벽, 온전을 추구해야 돼요. 이게 완벽주의자, 육적인 완벽주의하고 영적인 완벽주의는 달라요. 육적인 완벽주의는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고 자기가 실수를, 자기의 허점을 가리고자, 자기의 연약함을 가리고자, 은폐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그 부정적인 완벽이죠. 중요한 것은 영적인 완벽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마태복음 5장 앞으로 넘어갑니다. 5장 48절 합독할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까 이제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을 이루려고 왔다 하면서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은 들었지만은 형제에게 바보 멍청이 이렇게 미련한 놈 하면은 너희 지옥불에 들어갈 거야. 네, 간음하지 말라 얘기 들었지만은 벌써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이제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엄격한 말을 전하고 난 이후에 온전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아니 이 말씀을 어떻게 완벽하게 지킬 수 있나? 하나님처럼 온전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 온전함이 어떻게 온전하게 말씀 지키라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어요. 이번에 깨달았어요. 이거 준비하면서 성품이 온전해지도록 닮아가는 거예요. 성화를 얘기해요. 성화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이게 상자 쓴뿌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서 딱 정립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성품이 나의 운명을 결정짓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됐어요. 이 성품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의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인내거든요. 인내. 믿음이 인내하지 않으면은 사실 진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인내는 성품에서 나오잖아요. 성품. 그죠? 성품. 또 믿음 중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한 중요한 성품이 담대한 거예요.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제 정광훈 목사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큰 믿음 지녔다고 봅니다. 이 양반 담대한 것은 정말 대한민국은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렇게 이제 이 난국을 돌파하는 데 쓰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제가 저를 가만히 볼 때 그 정광훈 목사처럼 담대함이 부족하더라고요. 담대함이 부족해요. 그러면서 큰 믿음은 담대함이 뒷받침, 정말 큰 담대함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담대함은 성품이에요. 성품 여러분. 절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성품이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순종 다 이런 것들이 성품이죠. 성품.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예를 쓰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이제 8절까지 제가 읽는데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을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죠. 영적인 성품, 신령한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고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를, 형제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급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러분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는요 결국은 이 믿음과 그 다음부터 다 성품이거든요. 성품이 뒷받침해 주지 않는 믿음은 열매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품을 빚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귀찮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나의 성품을 빚으려고 저분을 준비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지금 당장 눈 감고 눈 감을 필요도 없죠. 제일 떠오르는 힘들게 하는 분이 있죠. 축복합니다. 많습니까? 더 축복합니다. 뭐 하려고 하시죠? 저 여러분의 성품을 빚으려고 하는 거죠. 성품이 뒷받침돼야지 믿으니까요. 엄한 목사님이 있든지 엄한 남편이 있든지 엄한 아내가 잔소리 많은 아내가 있든지 불순종하는 자녀가 있든지
교회 내에서 계속 자기만 따라다니는 귀찮게 한 사람이 있든지 관계없어요. 관계없어. 누가 옆에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 빚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성품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것 하나도 허투루 하는 것 없어요. 허투루 하는 것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요, 제가 길 가다가 넘어진 것도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넘어져서 다친 것도 안 다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보면 오직 성령이 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르차범과 자비 양성이니 이런 것을 이제 금지할 법이 없다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옛 성품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 온전하게 채워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5번째, 킹덤 안에서 온전함, 완벽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절대 부족함이 없었어요. 불평 없었어요. 믿으시죠? 원망할 수도 없고 근심, 걱정, 염려, 조바심, 불안, 초조, 불면증 없었어요. 왜? 그건 킹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불평 없고 원망 없고 부족함 없고 완벽주의 할 필요도 없고 교만해질 필요도 없고 저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믿으시죠? 믿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킹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오직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 나라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예요. 믿습니까? 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고 오직 능력이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 온전한 킹덤으로 있어요. 부족함이 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하셔야 돼요. 이거 꺼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천국 열쇠가 이제 필요하죠. 우리 천국 열쇠. 천국 열쇠 주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을 꺼내 쓰는 것. 그래서 그 마태복음 우리 13장에 보면은 7가지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오는데, 천국은 마치 서기관이 옛 것과 새 것을 꺼내다 쓴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사실 완벽주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 밭에는 내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죠? 부족하니까 완벽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부족하니까. 근데 이미 완전한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죠. 이미 완벽한 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완벽한 하나님 나라 킹덤을 이 세상 밖으로, 이 세상으로 랜딩시켜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재단에 가서 매일 가정에서, 교회에서 가는 곳곳마다 재단을 쌓는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이 킹덤의 통치가 이 땅에 풀어짐으로써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우고 어둠의 모든 것을 사슬 끊고 여기에 평화를 임하게 하고 여기에 자유를 누리게 하고 여기에 저주를 끊어버리고 사망 고선을 돌파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킹덤으로 통치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단을 쌓아야 돼요. 제단. 할렐루야. 킹덤 제단.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제단.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제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그 일을 이제 한국 교회에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김혜민 목사님 오셨지만은 11년 전에 우리 자물드 목사님을 알게 되고 그분 안에 킹덤이 있고 그 나라의 킹덤이 임한 것을 보고 향 11년을 빠짐없이 다니면서 이제 그 나라에 임한 킹덤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헌신해 왔는데 그것이 지금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려고 지금 그 과정 속에서 할렐루야. 이번에 이제 자물림 목사님 오셔가지고 저번에 6월 달에 또 자물림 목사님 오셔서 그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몇 개 도시를 돌고 이번에는 이제 서울을 포함한 이제 10개 도시를 돌면서 이게 킹덤 재단이 기도 재단이 곳곳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늘이 열리고 주의 임재가 있는 그 재단이 세워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안에 우리가 그 통치 아래 킹덤 안에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온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부족함이 없고 우리는 거기서 불평이나 원망할 필요 없고 완벽을 추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밖으로 활성화하는 삶으로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할까요? 자, 오늘은 이제 제가